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먼저 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요,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욥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성공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사업에 실패해서 어렵게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그래 보통 이야기하죠. 오늘 이 제목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생각, 기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반대하실 분은 없겠죠. 아마 대부분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게으르게 살면 게으른 사람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그런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이죠. 하지만 이 법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가? 그건 아니란 얘기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인데 부를 막 누리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법칙과 다른,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욥기에서 욥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죠. 고난받는 욥의 모습은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기준에 의하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이 그냥 왔겠습니까? 고난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다. 이게 욥의 친구들 주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이 3장에서 자기 세계를 막 저주하는데, 그 저주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 그 모든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틀렸던 것인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또 이상하게 보인 겁니다. 분명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욥의 모습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4장부터 그 논쟁이 시작되는데, 3명의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먼저 이렇게 나서게 되죠. 그 욥의 마지막까지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엘리바스가 3번을 논증하고요, 그 다음에 빌닷이 3번을 논증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2번을 논증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욥이 반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서 읽어보시면 조금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파악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알듯 말듯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 옳아요. 구구절절히 옳은 말을 하는데 욥은 아니라고 우기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면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그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성경이 다 기록을 해요. 그들의 얘기가 틀린 거라면 틀린 얘기를 왜 거기다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걸 하나도 빼지 않고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욥기를 이해하는데. 근데 어렵게 만들지만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민하는 그 속에서 욥기를 해석하는 키를 발견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어렵다고 그냥 덮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그 키를 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4장과 5장을 읽었어요. 이게 엘리바스가 하는 첫 번째 주장인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뭘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말하는 근거가 뭔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1절과 2절을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첫 시작이 이런 말로 시작해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로 첫 이 자기의 주장을 시작합니다.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너가 실증을 내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말을 할 테니까 싫어도 조용히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싫어도 조용히 들으라. 3장에서는 욥이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너는 싫어도 내 말을 좀 들어야 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싫어도 지금 너가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 그 마지막에 보시면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돼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욥의 상황을 딱 보면 누구든지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충고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망했어요.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어야만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자기 주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첫 주장, 자기 주장의 첫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 한 문장만 딱 봐도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패자는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 패자는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엘리바스의 생각이었어요. 충고라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에게 하는 거지, 실패한 사람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의 인생을 실패라고 규정을 딱 해놓고 지금 자기 주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다른 사람에게 욥이 절망하지 말라 이렇게 훈계를 많이 했었다는 얘기예요. 낙심한 사람을 볼 때마다 힘내라, 절망하지 말라 훈계하던 욥이었는데 자기가 망하고 보니까, 자기가 딱 망하고 나니까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너 혼자 특별한 척하지 말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욥의 친구들은 좀 위로할 만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야, 좋은 친구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 그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이 상처 주는 말을 얼마나 막 던집니까? 첫 시작부터 막 상처 주는 말을 막 던지잖아요. 막 아픈 말을 막 던져요. 그러면 이 엘리바스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한 말씀만 좀 더 볼게요. 6절이에요. 6절 보시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 말도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랑거리를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지금 반어법을 써서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욥의 상황을 지금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네가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지금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엘리바스의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말씀 속에도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패자는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었고, 또 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의 생각은 모범생 이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 6절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주석할 때 이 엘리바스의 주장을 모범생 이론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길을 가는 모범생에게만 복을 주시고 그 길에서부터 이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지금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생 이론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과 8절로 이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7절로 이어지거든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욥이 지금 망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망한 겁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예요. 욥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면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생각이었어요. 주장이었어요. 8절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엘리바스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성격이 좀 뭔가 좀 완벽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야지 결과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그것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에게 적용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엘리바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굳혔을 거예요. 아,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구나.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범생 이론을 주장했던 것처럼 착하게 살았고요, 죄를 멀리했을 것이고 의롭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아주 모범생처럼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사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무서워서. 이 엘리바스의 케이스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두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믿었으니까, 아,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벌 받을 게 틀림없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착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진짜 착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께 야단 맞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 야단 많이 맞았던 사람들,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야단 맞았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범생이었어요.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범생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 야단을 맞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야단을 맞은 거예요. 겉으로는 모범생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지만 누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칭찬하십니까? 세리를 칭찬하셨어요. 세리.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세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람 같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세리를 칭찬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벽한 모범생이 되는 것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기보다도 그 사람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지만, 모범생들은, 바리새인 같은 모범생들은 판단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가 옳게 살았잖아요. 자기가 고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였는데, 그 엘리바스가 하는 이 주장들을 보면서 그가 가진 생각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인과 법칙을 아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견고한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긴 했는데요, 굉장히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주 그냥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 있죠.
이 4장과 5장에 엘리바스의 주장이 나오는데 이 주장을 좀 세 단락으로 이렇게 끊어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11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다음 5장 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나머지가 세 번째 단락인데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인과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걸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과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주장해요. 7절과 8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인과 법칙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그 내용을 좀 더 확실히 하려고 농사에다 이걸 지금 비유하지 않습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된다. 농사에다 비유하면서 인간 세상뿐 아니라 이 자연 세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리는 대로 거두고, 이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지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해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갑자기 사자 얘기가 딱 튀어나와요. 이래서 이 내용이 좀 막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갑자기 엉뚱한 소리들이 막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사자가 뭡니까? 사자는 무엇의 왕입니까? 동물의 왕이 사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물의 왕인 사자도 이가 부러졌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가 부러지면 아무 소용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가 부러지면 아무 소용없다. 패자는 말이 없다. 승자 독식. 그 생각이 이 말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패배한 인생, 실패한 인생은 이빨 빠진 사자와 똑같은 것인데 누굴 두고 지금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욥을 빗대서 지금 이야기하는 말, 고난받는 욥을 지금 빗대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만약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이 모범생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으면 절대로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자기 친구인 이욥을 이빨 빠진 사자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은혜의 원리가 아닌 인과 법칙이, 원인과 결과라고만 딱 판단하는 그 법칙이 이 엘리바스의 마음속에 딱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가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는지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 때 이 첫 번째 내용과 아주 동떨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인과 법칙을 설명하면서 모범생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단락, 4장 12절부터 이어진 이 두 번째 단락을 딱 들어갈 때 자기의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상한 영적인 체험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요. 13절을 좀 보시면,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에 번거로울 때에, 15절,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16절 하반절부터 17절 여기 나오는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지금 이런 내용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나와요. 자기의 신비한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체험을.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는 인과 법칙이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기의 영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지금 이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체험이라면 괜찮았을 겁니다. 괜찮았을 텐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솜털이 곤두서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솜털이 곤두서는 거. 아마도 이 엘리바스는 영적인 체험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밤마다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모범생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여겼던 사람인데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갈망이 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그 체험 가운데로 이끌려가요. 환상 중에 보았던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그 영, 여기 그냥 영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설명이 없어요. 어떤 영인지도 모르는데 그 영, 그리고 그 영이 자기의 솜털을 곤두서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절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막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솜털이 곤두서는 것은 이건 성령의 임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믿은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건 다 맞아,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씀이죠.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만 딱 보면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을 보세요. 여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천사, 그의 종 믿지 않고 받아주시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다시 돌려주셔야 돼요. 예. 천사도 믿지 않고 그의 종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역시 당연히 받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사람도 받아주시지 않는데요. 게다가 욥처럼 실패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도 안 만나주시는데 실패한 욥을 하나님이 만나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죄인을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엘리바스는 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그게 자기 경험을 따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따라서 인과관계를 믿고 있었는데 환상을 통해서 이 말씀까지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확신이 얼마나 더 분명해졌겠습니까? 아주 확신해진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이라는 게 참 묘하죠. 환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생각을 막 이렇게 몰두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심리학자들이 내리는 그 공통적인 결론들인 거죠. 환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투영돼서 나타나는 게 많아요. 믿을 게 못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환상이나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뭘 붙들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경을 붙들라고, 말씀을 붙들라고 얘기해요.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바스는 자기 체험을 확신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결론을 내려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이 욥처럼 실패한 인생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으로 5장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무엇을 말할지 여러분 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인과 법칙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원리임을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인까지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제 뭘 하겠습니까? 욥에게 그거를 막 푸시하는 거예요. 막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5장 17절부터 19절인데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 다음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막 저절로 이렇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가요? 이 말씀 딱 끝나고 나면 아멘, 그래 맞아요, 막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잖아요. 전부 다 맞는 말씀이고 전부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욥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욥, 너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이 말은 지금 이걸 은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을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읽으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너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받는 거야. 그리고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는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니까 욥과 논쟁이 시작하게끔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얄미운 사람은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정답. 문제만 나오면 딱 정답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얄미운 사람이에요. 요즘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좀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셔야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세요. 성경 안 봐서 그래. 성경 보셔야지. 이렇게 말하면 정말 막 화가 나요. 이 정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런가 봐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 사람에게 위로가 가고 공감이 되는데 꼭 정답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엘리바스인 거예요. 엘리바스. 정답을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막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아픈 것을 쿡쿡 찔러요. 근데 사실 이 욥의 고난은 엘리바스 말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해서 생긴 고난이 아니었어요. 우리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게 뭡니까? 뭘 확인하고 넘어왔습니까? 욥은 잘못한 게 없다. 이걸 확인한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대로 명수대로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욥에게는 인과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인과 법칙을 넘어선 사람이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욥의 친구들과 논쟁이 시작되게 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욥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아니야,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 그것까지도 잘못이야. 이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욥을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게 욥기 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바로 그 논리가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럼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서 풀어야 된다. 거기로 넘어가게끔 돼요. 이게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욥의 생각이 딱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이렇게 딱 돌아서게 돼요.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인과 법칙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욥은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다면 그거를 움직이시는 분이 따로 있을 거야. 그걸 통제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고 더 큰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욥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배가 고프셔갖고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드셨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 막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율법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왜 주셨는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벌하려고 주시기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더 큰 그림을 좀 보라는 뜻인 거예요. 더 큰 그림. 그런데 그걸 보기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막 매달린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끔 되는데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인과 법칙 그 하나에만 딱 붙들려서 거기만 매달려서 그것보다 더 큰 법칙,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은혜의 법칙들을 다 놓치고 욥을 막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왜 생애를 저주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까? 정말 죽고 싶어서 저주한 겁니까? 아니었죠. 죽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답답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아는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막 소리를 치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치고 고민하면서 욥은 하나님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이상 뭐에 대한 이상이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인과 법칙을 넘어서시는 분, 내가 알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그 인과 법칙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욥이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친구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친구들은 모르니까 계속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욥과 논쟁이 계속 이어지게끔 돼요. 그래서 끝까지 쭉 이렇게 흘러가요. 엘리바스의 주장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가 주장하는 인과 법칙을 가지고는 현실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에요. 모든 현실을 다 인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돼요. 5장에서 앞부분을 좀 건너뛰었는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욥이 막 아무리 부르짖어도 막 소리쳐도 응답할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없냐면 욥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이 미련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장에 딱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달라지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4장에서는 뭘 썼냐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란 표현을 썼는데 5장에 딱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자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렇지 못한데, 그렇다고 자꾸만 우기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분노가 속에서 쌓이고 그걸로 너 스스로가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뜻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서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으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요. 6절로 넘어간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멋진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참 멋진 표현인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표현은 너무너무 멋진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와요. 이해가 딱 안 돼요. 그 셰익스피어의 책 같은 거 읽어보시면 아주 멋있는 문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아, 멋있다. 근데 읽고 나면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똑같은 거예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표현이 참 멋있는데 이게 뭐냐면, 재난과 고난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이게 아주 쉬운 얘기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무지한 인간이 잘못해서 온 결과다, 이거예요. 무지한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욥, 너는 내 친구니까 해주는 말이야. 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과 법칙을 굳게 믿고 있었던 이 엘리바스였기 때문에 자기의 그 믿는 바에 따라서 지금 설명을 차근차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이 부분 5장에 들어와서 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엘리바스 스스로가 인과 법칙의 모순을 드러내게끔 됩니다. 인과 법칙을 악인과 의인으로 설명할 때는 이게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악한 사람은 벌 주고 의로운 사람은 복 주신다. 인과 법칙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딱 놓고 설명해 보세요. 이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미련한 사람인데 착한 일 할 때가 있잖아요. 또 똑똑한 사람인데 나쁜 일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인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인과 법칙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엘리바스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욥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고민했습니까? 지금 자기 상황이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욥의 고민이었거든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건데 바로 그 점을 엘리바스 스스로가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과 법칙,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대로 이 인과 법칙 그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죄를 짓도록 그냥 놔두시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인과 법칙대로 하면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벌하셔야 돼요. 멸망시키셔야 돼요. 그럼 다 없어져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야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고 그냥 이렇게 놔두시길 원하신다면 그럼 죄를 짓지 못하게 하셔야죠.
인과 법칙으로 다스리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두시는 것이 맞는데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허용해 놓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과 법칙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백, 법칙을 벗어난 여백들이 있는 거죠. 그건 과연 그건 도대체 뭔가? 그게 욥의 고민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욥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법칙으로 이 방법, 이 모든 현상들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러면 다른 원리가 있을 텐데 그 다른 원리가 뭘까? 그걸 몰라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 말대로 세상 만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인과 법칙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현실을 보세요. 현실이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착하면 바보가 되고 이용만 당하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만 사기를 당해요. 이민 와서 차를 사려고 하면 크레딧이 없으니까 코사인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코사인을 누구한테 부탁을 하죠.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목사에게 부탁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코사인을 해줘요. 근데 몇 달 후 이 사람이 사라져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차값을 누가 다 물어야 돼요? 그 목사님이 물어야 돼요. 뭐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봤어요, 저도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바보 되는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 따질 거 다 따지면서 깐깐하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 번, 두 번 그런 일들을 당하다 보면 그런 벽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겉옷을 다루는 자에게 못도 주라고 돼 있어요. 속옷도 주라고 그래요. 왼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오른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배신의 상처를 겪었던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준다면 어떻게 들릴까요? 그 사람에게요. 어떤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현실을 모르시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현실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저 높은 하늘에 사시고 그러니까 이 땅의 일들을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봉이 되라고 그런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봉이 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지 언제 봉이 되라 그러셨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답답하죠. 어렵죠. 어렵고 복잡하니까 에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대충 살자. 교회 안에서는 착하게 살고 교회 밖에서는 깐깐하게 악착같이 살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원론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선 착하고 저기선 이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무엇 때문에 안 되냐면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거고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욥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생각을 깨뜨리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환상을 깨뜨리시는 것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환상,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욥이 고민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세상 법칙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욥이 깨달아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닥치면 몰라 복잡해 대충 살자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아는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딱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고민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길 테니까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높은 차원의 기도거나 아니면 굉장히 낮은 차원의 기도인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에이 모르겠다, 복잡하다, 뭐 신경 쓰기 싫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그냥 천국만 가면 됩니다,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 테니까 저를 나중에 천국에만 보내주세요, 그런 뜻으로 하는 기도라면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욥과 같은 과정을,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욥과 같은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지금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편적인 지식들 하나만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게 도대체 내 삶 속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이걸 좀 생각하고 이걸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생각의 전부라고 믿고 사는 엘리바스를 보았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믿으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살면서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게 교훈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이 교훈인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 살다 보면 뿌린 대로 되지 않는,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의 귀를 좀 기울여 보셔야 돼요. 이럴 때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의미, 그것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달라져 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뿌려서 거두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서 여러분의 믿음도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